감사합니다. 저를 알아주셔서. 오늘 주제는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주제인데요. 밑에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좀 오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 두 번째 시리즈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듭남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도표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통상 신학적인 흐름으로 이야기하는 구원의 서정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없어졌나요? 네, 있네요. 그래서 소명에서부터 영화라고 표현한 이 영화는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영화롭다고 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영화롭게 이제 부활의 몸으로 이제 영화로워지셨잖아요. 그 몸의 표현을 이제 영화라고 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소명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이라는 흐름입니다. 거듭남은 바로 지금 어느 쯤에 있을 것 같아요? 거듭남이 여기서. 지금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어디쯤에 있을 것 같아요? 거듭남. 사실 이 용어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거듭남에서 중생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두 번째 지금 표시되어 있고, 사실상 이 표는 제가 원하는 표는 아니에요. 제가 그 표를 조금 더 제가 수정했다기보다 최신에 이야기하는 것들로 조금 같이 나누면서 이 구원의 서정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풍성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이 도표를 보면서 또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구원을 위한 시간적 흐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신학자들이 밝혀낸, 하지만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하나님은 아시는 거니까요.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논리적인 흐름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예요. 넘겨주셔도 됩니다.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논리적인 흐름이 바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건 바로 칭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영화까지의 모든 단계가 성경조차도 논리적인 흐름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논리적인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전체적인 흐름을 다 거쳐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하나님의 열심의 과정이라고 지난 시간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소명을 받은 자는 무조건 영화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하나하나 다 밟아야 영화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어떤 것은 내적인 변화가 있는 것도 있고 외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인지하지도 못한 채로 넘어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나는 구원에 뭐가 문제 있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나에게 내적인 확신이 있다면, 아니 외적인 확신이 있다면 나는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요, 중간에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구원했다, 너 불렀다가 너 좀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한 것 같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 이야기 드렸어요. 사람의 열심으로 인해서 결과가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작정한 그 순간부터, 부르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은 이미 미래에 완성될 이야기로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흐름이 중간에 딱 끊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중간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없어요. 부르신 그대로 영화롭게 되어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 39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의 구원을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39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은요, 부르신 그대로 완성될 일입니다. 그러기에 완전하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보았던 모든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나에게 확신으로 차고 있다면, 그 증표가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각 개별적 요소가 완전한 구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불완전해서 다 모여서 하나의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완전한 구원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철학적이거나 너무 신학적이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한편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저런 이야기를 꼭 알아야 되나? 저걸 알아야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 저의 대답은요, 200% 네입니다. 왜?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 주에 듣게 된 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려볼 테니까 아마 사고가 좀 변화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들었던 한 예화는 이런 겁니다. 건강이 악화된 노모에게 한 부자가 이 노모의 건강을 좀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놀랍도록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새를 발견하고 그 새를 비싼 가격에 사서 노모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자그마치 돈의 가격으로 따지면 이 새가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6천만 원 정도? 한 5만 달러 한다고 해요. 부자가 이걸 사서 노모를 위해서 이제 보내준 거예요, 집으로. 그리고 한 며칠 있다가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건강이 좀 회복되셨나 싶어서 전화를 한 거죠. 어머니 뭐 건강 어때요? 회복되셨죠? 새는 받으셨는데 어땠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고, 나 너무 좋았지. 너무 좋았어. 야, 너무 맛있더라.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요, 사람이요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현대 시대는 각자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가는 겁니다. 새를 먹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새를 꼭 뭔가 교감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적용점이 다 달라요.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존중하는 것이 틀리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한 인격체의 개성을 존중하시고 그 수많은 개성에 따라서 각기 가장 적합한 모양 그대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이 다양성을 우리가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하나를 가지고 다르게 접근하고 다르게 해석해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치 한 분이지만 여러분으로 세 분으로 존재한 하나님의 이 모습 그대로 한 분이지만 다양성을 인정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자체만 봐도 다양하게 접근하고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의 병환을 좀 치유해보고자 비싼 새를 선물했던 부자의 목적을 생각해보면 목적을 가진 원작자의 의도 그대로 이해하거나 파악하지 못하고 비싼 새를 잡아먹었던 이 노모의 이 행동과 같이 각자가 생각하는 바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이 다양성을 이해해주는 것만이 꼭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라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의 말을 빌려서 제가 표현한다면 무엇인가 의도한 사람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뭔가 의도를 하고 뭔가 목적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 보았을 때 제대로 알고 누군가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러해요. 구원이라는 참된 목적을 우리에게 실현하시고자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꿈꾸시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설명드린다면 복음의 능력을 통해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이 구원의 여정에 관해 우리는 성경적으로 더 올바르게 삶 속에서 적용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여정 시리즈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으신데요.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구원의 여정 시리즈를 통해서요 우리의 삶이 더 복음적으로 풍성해지길 정말로 축복해요.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구원을 향한 여정 시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정을 출발했어요. 바로 유효한 부르심,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오늘의 찬양 가사도 새벽에 너무나 적합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한 인격체의 구원이 이제 출발하게 돼요. 이런 효력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힘과 목적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짐을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목표는 곧 구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을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함. 우리는 이 문장 그대로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가 단순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저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조금 비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사람이 잃어버린 구별된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리고 영원토록 그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내 삶의 즐거움이 되는, 곧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주된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은요, 곧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게 되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그저 교회에 모이는 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세상 어디 한 곳에 던져 놓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며 진짜 삶의 예배자가 되어가는 것처럼 구원의 여정이 그렇게 완성되어 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구원받은 자의 이런 인생의 목적이 달성되고 인간의 목적을 달성되어가는 그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 되게 표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중생이라고도 표현하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중생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3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구원에 대해서 궁금해했더니 니고데모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두 번째 태어남으로 인해서 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사실 이 두 번째 태어남 자체는요, 영적으로 다시 거듭났다는 이 중생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동일한 느낌으로 이 신약 성경의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두 개로 나눠서 중생의 씻음과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거듭남 중생은요, 성령으로 인하여 완전히 새롭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원은요, 새로운 창조의 과정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생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토탈이에요, 토탈.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인간의 타락의 범위 전적이에요. 전적.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타락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 지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 있는 상태예요. 1%, 0.0001%도 아니고 아예 빵입니다. 빵.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완전히 제로인 상태가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게이지로 표현하면 empty예요, empty. 완전 사라져 있고 완전히 텅 빈 상태이죠. 제가 우리 아내한테 가끔씩 이런 말 합니다. 내가 할게. 그거 더 설거지 내가 할 테니까. 점점 웃기 시작하죠. 끝은 안 봐도 화납니다. 하겠다고 해도 어느 순간 이제 아내가 불신의 눈빛으로 봐요. 네가 한다고? 이런 표정. 이번에
조리원으로 안에 이제 두 줄을 이제 몰아놓고도 할 수 있을까 되게 염려했는데 참 희한하게 난 참 진짜 거듭난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의지박약이고 뭘 하겠다고 하면 다 안 하겠다는 표현을 하던 내가 지금 이틀 동안 5시간 자면서도 아이들을 도시락까지 싸면서 보내는 내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고 있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힘의 공급이구나. 뭐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렇듯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바꿔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영인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갈아엎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성경은 새 창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회심의 흔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이 말씀을 듣던 때 2014년 이 크리스마스 때 진짜로 제 모든 각오를 다 이제 청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어머니랑 저랑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우리 예배 한번 드리러 갈까 해서 진짜 15년 만에 이제 어머니랑 같이 예배를 드리러 이모가 그때 당시에 이제 출석하시던 교회로 갔는데 지하로 막 내려가는 그 찬양의 소리만 들어도 막 마음이 너무 울컥울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순간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처음 보는 목사님이고 15년 만에 말씀을 제대로 듣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쫙 열렸다가 닫히는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겠다라는 확신에 차게 되었죠. 이 말씀은 저에게 진짜로 깊게 새겨진 말씀이에요.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정말로 새 창조된다는 것. 저는 정말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경험한 사건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 안에, 유효한 부르심 안에 너 구원받았을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이렇게 확신 없는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목적이 담긴 그 부르심이 있는 자에게는요, 모든 게 새롭게 되는 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임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모임이 우리 하늘꿈 교회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 이 중생을 풍성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과 회개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최초의 범죄 현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갈 때 하나님과 같아짐을 꿈꾸었어요. 이것은 곧 자기 중심적인 삶을 꿈꾸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와가 꿈꾼 하나님과 같은 삶은 하나님과 같은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얻고자 하는 천지의 창조주가 되고자 했던 마음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겠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자기 의지대로 결정하고 자기 의지대로 행하고 자기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획득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와에게 불일 듯 일어난 거죠. 요즘 우리 이준이가 그렇습니다. 어제도 샤워하고 막 씻기고 막 급하게 막 닦는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아빠, 온 세상의 대장은 누구야? 하나님이지. 근데 왜 아빠는 대장처럼 해? 왜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고 아빠 마음대로 해? 그 말을 되돌아보면 자기도 지금 대장이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런 대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자기 중심성이 모든 사람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예요. 인생의 핸들링의 주체가 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인간의 삶은요, 그 핸들링이 하나님께 있는 삶입니다. 완전히 다른 결이잖아요. 내 인생을 누구에게 어떻게 맡기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운전대를 초보 운전자에게 맡긴다고 생각해보세요.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가고 싶어요. 그게 타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꿈꾸시는 삶은요, 내가 이끌어갈게. 넌 같이 타고 가자.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삶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아브라함이 살아갔어요.
이렇듯 한 인격체의 삶이 송두리째 변하려면요, 중생하려면 먼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보다 더 뛰어난 자가 내 인생을 끌고 갈 때 나는 정말로 평안을 누리며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지고 그 운전자가 정말로 영화롭게 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이 동전과 붙어있는 하나가 있어요. 그 뒷면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성경이 표현하는 회개는 조금 압축해서 성경 전체라기보다 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통상 두 개의 단어로 표현이 돼요. 이 히브리어로 나캄이라는 거와 슈브라는 단어거든요. 이 둘 다 뭐냐면 변화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이 나캄이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적인 변화를 표현을 하고, 뒤에 있는 슈브라는 것은 의지적인 변화를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뭐냐면 모든 감정적인 변화와 모든 의지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할 때 이 슈브와 나캄이 씌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쓰인 곳이 바로 호세아 6장 1절이에요. 아마 익숙한 구절일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회개를 외쳤던 이 호세아에게 이 지금 슈브라는 단어를 쓰면서 지금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거죠. 거듭난 자는요, 이렇듯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된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지금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삭개오예요.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싶고 모든 것을 자기의 입속을 차려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세무서장으로 살아갔던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가난한 자를 내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도와주고자 하는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회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믿음을 동반한 회개, 곧 중생 거듭남이 이 삭개오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거듭남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아브라함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제가 유심히 계속 볼 때마다 사람의 거듭남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니 사람의 거듭남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싶어요. 거듭남, 곧 중생이란 것 위에 아래에 두 개가 딱 붙어 있는데 이것을 믿음과 회개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 표시가 지금 오늘의 본문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아브라함의 바뀐 삶을 보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진짜로 드러나요.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된 회개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 지금 창세기 13장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13장 가운데 주어진 이 거듭남의 표징인 믿음과 회개가 어떤 것인지 알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의 거듭남을 함께 꿈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 그대로, 그 목적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셨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부르겠다 작정하셨으며 그 뜻 그대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곳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주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흔적이 있고 회개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흔적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낸 100%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 이 새로운 모습은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손길의 완성조차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의 마음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요,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떠올려 보면서 이 새롭게 하심을 위해 모든 것 내어드렸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새롭게 하신 그대로 새로운 삶을 나타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